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연구할까 하다가 8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오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나병 환자는 손을 대지 않고 가까이도 않는 게 율법의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을 깨트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은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선지식과 몸에 배어 있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전통적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부수고 없애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규례나 법, 이런 것들을 깨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은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이지만 그 속뜻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5절에서 13절. 가버나움에 거하는 한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병을 걸려 있습니까? 중풍병을 겪고 있습니다. 중풍병. 중풍병이 뭐냐?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심혈관 질환이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푹 맞았다라는 그런 이제 시골에 그러면 이 발목, 이 뇌가 어눌하고, 이제 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말이 어눌하고 발과 손이 이렇게 굳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사,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로마 군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개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대 밑에 그 중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라는 것입니다.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한 100여 명이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간 관리자의 군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가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저도 제 밑에 하인들이 있어서, 군사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한 말씀으로 하시면 제 낫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미 말씀이 이 백부장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존재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백부장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미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 버려져서 울부짖으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느냐? 생명을 소유했느냐 없느냐? 말씀했느냐 없느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가 중요한 기로의 갈림길의 기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중풍병이 라는 그 질병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렇죠?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만져주시자 그 순간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열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열병도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생명,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이 열병 안에 있는 그 많은 열병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이유가 몇 절에 있다?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과 열병과 중풍병과 나병의 질병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려 오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우리 안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 안에 존재하는 나병, 중풍병, 열병, 귀신들을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을 고치시고 내쫓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또는 거룩하게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질병들과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인자가 거해야 할 그 성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병이 있고 중풍병이 있고 열병과 같은 더러운 것들, 질병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깨끗한 곳, 거룩한 곳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 성전들이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더럽다. 오만 똥이로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는 어떤 것의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안에 거한다고 해요. 창조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이 니까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참으로 가관인 거죠. 그러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워라. 치워라. 그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씀으로 거룩하여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말씀이 역사하여 이것들을 파쇄하고 그것들을 깨트리며 부수며 깨끗이 씻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쟁기 그 본질, 그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업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분, 나의 창조주이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 이후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은 바깥 우리의 모습과 역사와 팩트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바다에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 배, 여러분이랑 성전의 배와 배 안에서 같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 주님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 풍랑 같은 일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욱더 바라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를 쫓아가고 그럽니까? 주님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올 때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과 바다에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와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나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축풍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병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 병든 질병들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됨.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주의 앞면은 여러분이라는 존재이고 이 뒷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하나님이 사는 것이나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도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같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니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겠습니까?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사람이지 가식과 거짓과 여러분에게 딸랑 걸리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바다의 장면 위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서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나와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귀신도 말씀을 알고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멍청해서 모릅니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그래서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왔나이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귀신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까? 나가라! 그 3,000마리가 그 돼지떼에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안에 거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바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감으로 우리 성전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머리 둘 곳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인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명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했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때 이 여기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되올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많은 것들, 바로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니까 물질과 명과 부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부와 명예를 위해 쫓아갑니다.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그 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과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해서 먹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